민수기 26장은 광야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 후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했냐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막도 짓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그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후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되었을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40년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인구 조사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명시적인 이유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전쟁 징집이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인구 계수를 안 해도 충분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계수하여서 준비케 하고 훈련케 하라라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인구조사의 모든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지파에게는 조금 큰 땅을, 작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적절하게 이제 맞춰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땅 분배를 위해서도 인구조사가 필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53절 읽어봅시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기 분명히 말하죠. 이 명수대로, 조사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정복하고 나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하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년째에 했던 1차 인구조사와 출애굽 40년째에 한 이 2차 인구조사의 그 인원 통계를 한번 도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도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각 지파마다 1차 인구와 2차 인구가 가만히 보시면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수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총 합이 얼마냐면 1차 인구조사 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든 형태였습니다. 1차와 2차에 1,820명이 줄었는데요. 이 1,820명은 많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체 인구로 따지면 몇 퍼센트냐면 0.3%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의 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인구조사 2차나 1차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조사, 40년 전과 40년 후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차이 났는가 할 때는 별로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디를 살았습니까? 광야를 살았어요. 모래밭을 살았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변동이 0.3%밖에 줄지 않은, 그러니까 그대로였다라는 사실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쇠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불평했었습니까? 애굽을 추억하면서 그들이 했던 불평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꺼내어서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갖다 놨느냐라고 항상 그렇게 불평했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숫자가 어때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환경일 겁니다. 환경의 영향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도 크죠. 그렇지만 오늘 이 인구 조사를 놓고 보자면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척박했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에 그 모든 환경의 열악함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특별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환경과 모든 열악함이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경이 좋으면 나의 내일이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던가요? 돈을 지금보다 월급을 2배로 벌면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질 것 같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2배나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이 좀 쪼그라들어서 조금 더 못 살게 되어서 어려우면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그만큼 불행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꽃 피어나든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줄어들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행복, 그 기쁨, 그 은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미래를 준비해야 내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내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냐 하면 거기다가 두려움을 밀어넣어서 우리로 불안에 떠밀리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우리를 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던졌던 첫 번째 명제는 틀리지 않았죠? 미래를 준비해야 내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다가 항상 두려움을 가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갇히도록 불안감에 갇히도록 두려움에 갇히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두려움에 떠밀린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떠밀려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드는 두려움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미래의 문제에만 맞닥뜨리면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객관적 어려움의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순간 무신론자로 바뀌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미래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이 가져야 하고 크게 가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1차, 2차 인구조사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미래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준비 없이 살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거,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인구조사, 12지파의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 몇 명이 몇 명, 인원이 몇 명이다, 누구 지파는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냐, 그래서 26장 그냥 건너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제 눈에 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지파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파가 뭐냐 하면 르벤 지파였습니다. 이 르벤 지파의 1차 인구조사는 몇 명이냐면 46,500명이었어요. 2차 인구조사에는 43,730명이었습니다. 2,77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퍼센티지로 따지면 5, 6%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금방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벤의 인구수가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사실에 더불어 저는 무엇에 주목했냐면요, 이 르벤 지파가 광야에서 했던 그 일, 고라 자손의 반역에 주동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지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든 거죠. 여러분, 고라 자손의 반역 기억나십니까? 고라는 르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충동질해서 같이 분노의 트랙 안에 같이 집어넣어 놓고 같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지요. 이 때문에 르벤 지파도 주동의 지파가 되어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주동자들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따랐던 유명한 자, 이름 있는 자들이라는 그들이 불평하며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은 그 250명을 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병을 보내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위험했던 이 르벤 지파, 이 르벤 지파는 분명히 이 심판이면 인구수가 10,000명이나 줄든지 이렇게 확 줄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대로지? 그런데 그 해답을 주시듯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고라와 르벤 지파의 주동의 죄악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연좌제를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좌제라는 말, 이게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도 함께 처벌받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조선시대는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면 3대가 멸절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동네 사람들도 한 사람도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 당연하지라고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당연하게 고라의 후손과 르벤의 자손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고로 삼을 뿐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심판의 재료로 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르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기는 했지만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뭡니까? 심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심판은 일에 대한 처벌을 객관적으로 내리는 게 심판이죠.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란 단어가 얼만큼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어떻습니까? 징계한다라고 말할 때 보통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 그럴 때 죽으라고 징계하나요? 일의 대가를 네가 확실히 치러야 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징계의 목적은 언제든지 돌이킴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는 데 있지, 징계는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요, 아프지만 사랑을 담은 교육,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심판은 사랑과 무관한 일의 대가이지만 징계는 사랑을 담은, 아프지만 사랑을 담은 교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징벌하시면 심판한다 이런 보편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좀 더 구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건 징계의 용도는 처벌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받게 될 큰 축복을 네가 이런 잘못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네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축복입니다. 아프지만 축복입니다. 왜? 내가 받을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잃지 않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축복이고, 지금은 회초리를 맞아서 아프지만 그 목적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았던 르벤 지파가요, 이 2차 인구조사를 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민수기 25장의 사건, 무엇입니까? 보홀의 사건이죠.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빠져가지고 그 음행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바알 제사에 동참했다가 하나님 앞에 24,000명이 연병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르벤 지파가 고라 때는 반역의 1등 공신으로 가담했지만 이 부올의 심판에서도, 부올의 죄악에서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더라면 24,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가 죽었을 텐데, 그러면 숫자가 확 줄었겠죠. 그런데 르벤 지파는요,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르벤 지파는 과거에는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었지만 이제는 부올의 사건에 동조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그 부올의 사건마저도 그가 깊이 동조했다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르벤 지파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에 가담한 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르벤 지파는 조상의 죄를 거울 삼아 자신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여서 반역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부올의 죄에 휩쓸리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거기 휩쓸려서 죄에 빨려 들어갔지만 르벤 지파는 작심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지켰다라는 말이죠. 이 2차 인구조사는요, 르벤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조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르벤 지파처럼 과거 우리 조상의 죄나 혹은 과거 나의 죄, 이런 잘못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결단하고 바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과거에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목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후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려고 노력은
무던히도 하지만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후회냐면 이런 후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그 일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표현했을까? 그래서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했더라면 상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성질이 난다고 그때 그냥 내뱉었던 그 말들이 되게 후회스럽고,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있죠. 그런데 이 후회가요, 오늘 내가 바르게 서는데 얼마나 좋은 자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이 내게 벌어질 때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서 인내하고 참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아니지, 결국 후회할 뿐이지.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르우벤의 조상이 잘못했다고 르우벤의 후손들이 잘못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는 동참했을지 몰라도 부올의 사건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르벤처럼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지파입니다. 한번 도표를 다시 띄워주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시므온 지파를 표시했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 22,200명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다른 지파들은요, 차이 나봐야 뭐 1,000명 정도 차이 나거나 이래 1,000대인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이 22,200명이 됐어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62.5%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쪼그라들었어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예, 도표 감사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실 때 온 백성이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근데 통곡하고 있을 때 정신없는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그와 함께 자기 막사로 끌고 가서 거기서 범죄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분노의 창을 뽑아들고 가서 심판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 분노의 사건이 이때 일으켰던 이 범죄함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 이 사람들 이름을 성경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여자 이름 뭐냐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 이름은 뭘까요? 자, 25장 14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리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한 그냥 백성이에요? 아니요.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족장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 족장이 이런 죄에 빠져들어서 정신없이 그냥 몰려가니까 그 족장을 따르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래도 되나? 이거 나도 가도 되겠네 그러면 하면서 전부 다 족장 따라서 우르르르 몰려가서 이 죄에 동참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물꼬를 지도자가 터버리자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 쓸려가서 죄에 함께 동참한 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부올의 사건에서 죽은 24,000명이라는 이 상당수의 사람 숫자 중에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추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 절제력을 잃고 그 죄에 흡수되어 밀려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62%나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나타났다면 바로 여기에 영향이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관계된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 돌아올 때에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10대 소녀였으니까 얼마나 궁금증이 많았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나, 그렇게 구경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 히위족 추장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추행을 당하게 된 거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 사건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이 세겜이 이 여인을 추행한 다음에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아내로 삼겠다고,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사실, 뭐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분노가 치밀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조건을 내거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통혼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맞아서 데려가고 싶다면 당신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들과 통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디나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세겜은요, 추장의 아들이니까 다음 추장 아닙니까? 다음 추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마음이 이미 동했기 때문에 그 족속 사람들을, 시족 사람들을 전부 다 설득해서 그 할례를 받도록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전부 다 그냥 피를 흘리며 들어 누워 있는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히위족 세겜의 족속들,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 일은 야곱은 몰랐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아들들을 혼내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 임종시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할 때에도 다른 아들은 다 축복하는데요, 이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할 수 없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에게 저주받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이 두 아들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 두 사람, 이 두 지파의 길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는 살육의 끝장을 저지르던 아주 표독스러운 자들이었죠. 칼을 뽑아들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찔러 죽이던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레위의 후손들이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40일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론에게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마음의 안위를 얻어보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희를 이끄는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난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그냥 난장판을 피고 있는데 이 광경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송아지가 저기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난리를 피다가 모세가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도 이 돌판 2개를 들고 딱 내려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얼굴에 노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분노가 이글이글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얼었겠지요.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하면서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뻔뻔하게도 같이 술 마시고 난리 피고 막 우상숭배하다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래서 얼굴 싹 바꾸고 나왔다는 소리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11지파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막을 수는 없는데 동조는 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까이 가지 않는, 아마 그렇게 피해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말하니까 레위 지파만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 나온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이 백성을 심판하라 그래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9절인데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복을 내린대요. 그럼 뭘 칭찬한 거예요? 살육한 것을 칭찬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 말이 아니라 죄가 밀물처럼 밀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을 때 오직 누구만이 그걸 버텨내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레위 지파만이 그렇게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어도 모두가 다 죄도 하고 그러네? 그러면 나도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물러나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죠.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 편에 계속해서 힘들지만 서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은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세겜족을 다 도륙하는 끔찍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후손들은 어때요? 그 동일한 범죄가 흘러넘치는 상황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편에 서 있기를 갈망하면서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과는 전혀 달라진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조상이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이제는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줬어요? 그들이 제사장 되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에 못 나오지만 오직 누구만 그 옆에서 섬겨요? 레위 지파만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결단하고 믿음에 붙어 있기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후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록 조상이 잘못해도 그 후손이 믿음 안에 붙어 있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 저주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겜족의 사륙에 동참했던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 시므온 지파는 세겜 족속을 다 사륙하던 죄에 조상이 동참하더니만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동참해요? 부올의 사건, 모압에서 음행하고 바알 제사에 빠지는 그 죄악에 여전히 동참하더라. 그러니까 두 지파 중에 하나는 죄를 쏟아부었던 존재지만 믿음의 길로 갔지만
방향을 바꿨지만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해요? 조상도 죄짓더니만 후손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인구조사에서 62.5%나 줄어든 인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결과였으니까요. 그 죄를 그들이 직접 그만큼 저질렀다는 소리일 테니까요. 여러분, 인구가 줄었다는 건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 광야 생활을 똑같이 했는데도 인구가 별로 줄지 않고 는 지파도 있는데, 근데 시므온 지파만은 같은 생활, 같은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2.5%나 줄어들었다면 그건 그 지파만 유독이 하나님의 축복이 비껴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낸 꼴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들의 미래가 반토막 이상 나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 살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평가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게 그 평가가 더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안 빠지고 주일날 잘 나왔다가 여러분의 신앙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신앙평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교육학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 보고 자란다는 말이 돌아서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행하고 걸어간 그 길, 그 교육의 길을 보여준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한 대로 등을 보고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다면 자식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껍데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갔다 오는 거야. 특별한 의미 없어요.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신실한 모습이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평가를 그렇게 하게 되고, 신앙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대신방을 해보면요, 이제 대신방 잘 안 받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집에 손님 오는 걸 되게 싫어하고 오픈하는 걸 싫어해서 이제는 신방을 거의 젊은 세대는 안 받는데요. 그런데 특출난 세대가 몇몇 세대 있습니다. 이게 30대인데 신방을 가면 마치 어른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한테, 특별히 어머님한테 배웠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의 진짜 배기를 보여주면 그 자식도 진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싹 달라지면 자식은 이미 묻지 않아도 캐치합니다. 신앙은 가짜고 그건 종교 생활이고 교회는 갔다 오는 거고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이미 정보를 얻은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정보를 그렇게 얻었어요. 그 자식은요, 절대로 신앙 못 갔습니다. 신앙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보여줍니까? 비록 레위와 시므온의 그들이 세겜에서 사륙극을 벌이는 사악한 자들이었지만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돌이켰을 때 그 후손들은요, 축복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요, 그때도 죄짓더니만 여전히 죄짓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그 지파에만 유독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시므온 지파처럼 이렇게 파탄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레위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도 이전에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부올의 반역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실수했어도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면 분명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